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이화숙 사모님 끝날 때 좀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방법까지도 내가 찾아가야 된다 했지만 기도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나 혼자 생각하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방법까지도 질문해 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목사님.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 하나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까지 던지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과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이제 분별하는 과정이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네네 그 부분 예. 그럼 이제 다시요. 그동안에 그냥 사모님이 알고 있는 대로, 그동안 뭐 제가 그 부분도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사모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제가 두 일치를 얘기를 하는 거, 하나는 이해의 일치이고 두 번째 하나는 방법의 일치라고 한다면은 뭐 이해 일체 하나님과 뜻과 마음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루어 갈 거냐.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의 문제를 그 고통 소리를 고통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일치가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라는 방법도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화석 사모님 그냥 아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그 말은 이것도 그 내 생각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해야 된다는 그렇게까지 예, 이해됐어요. 예. 네.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내, 그럼. 그 생각이 들어야 돼, 기도하다 보면은.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이제 이게 쉽지를 않잖아요. 이런저런 네.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 감정, 느낌 이게 중요하다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이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저 같은 경우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 그건 이제 목사님 주일날 성결 중에 수없이 많은 부분을 들었지만 또 개인의 적용에 있어서 공적인 적용도 있고 개인적인 적용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예, 아, 예.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답은 분명히 하시는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제시적으로다가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거는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건가라고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알려주셔서 그냥 거기에 내가 이제 따라가면은 참 편할 것 같아요. 참 편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거저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이, 그러면 그거보다 편하고 쉬운 게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혼동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오리무중이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좀 맞춤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계속 구하다가 보게 되면은 딱 여기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뭘까요?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개입은 내가 권을 줄 때 오는 거지. 마귀가 개입할 틈을 주질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유혹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혹하고 넘어가는 거거든. 마찬가지로요. 이걸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그쪽으로다가 씨름을 하다가 보게 되면 누가 개입을 안 하면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마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이 판이하게 다른데, 하나님의 방식은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방법 좀 찾아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마귀의 방식은 야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내가 허락하는 대로만 해. 요렇게 갑니다. 요게 마귀의 영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이게요. 마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 무슨 영인가 하면 점치는 영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자들은, 이 무당들, 박수들은 다 때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이제 많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라 저렇게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뭔가라고 하게 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건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뭐가 맞느냐, 어떻게 됐냐는 거 원리와 이치를 보면 된다. 우리가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에는, 젖먹이 때는 내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그저 배고프면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 다음에 똥 싸놓고도 치워달라고 울고, 우는 걸로 나 그냥 의사 표시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알아서 이제 봐가지고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 100% 알아서 엄마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커가요. 조금 커가가지고서 이제 한 20개월만 되더라도 이제 자격의사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애가 이제 난 이렇게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래요. 이제 자기 의사라는 게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불완전해요. 불완전해도 애가 허자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쩐다 해가면서 어쨌든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에 이제 애하고, 이제 뭐 초등학교쯤 되면 이제 뭐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 이제 그때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철이 든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이제 스스로 자기 판단력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혼자 그냥 놔둬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스스로 자기 판단력이 생겼다. 이제는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철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 이제 우리가 대학생쯤 되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전처럼 이래라 저래라는 식으로다가 얘기하지를 않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쪽이 점점 영역이 넓혀지잖아요.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느 미국의 어느 대학 총장이 신입생 환영 사를 했는데 아주 제일 명문의 환영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제일 명문의 환영사를 했는데 제일 짧게 한 거예요. 뭐예요? 학생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신사숙녀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다는 얘기예요. 신사숙녀로 대한다는 거는 이제 어른 취급하겠다.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을 중요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기능이거든요. 개에게는, 짐승에게는, 식물에게는, 동식물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짐승의 판단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본능에 따른 판단력일 뿐이지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뭔가 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도 이 지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이 그 기능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무시하시고 그냥 매번 기도할 때마다 무슨 대학을 가라, 뭘 전공을 해라, 이건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그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하나 스스로가 뭘 다 책임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프로젝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다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싶은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근데 네가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결정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개입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나한테 와, 내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못하면 마귀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건데요.
이 영성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마귀의 세력을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데, 마귀에게는 내가 틈을 주지를 말아야 되는 거지. 틈을 주면은 마귀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통에 구멍이 나지를 말아야지 물이 안 새는 거죠. 물통에 구멍을 내놓고 나도 안 새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물은 새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마귀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뭐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대적을 한다는 거는 마귀의 속성을 잘 알고 내가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속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식당을 내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조그만 마트를 하나 어디다 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려면은 정확한 뭐예요? 정보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피지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알고 전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전쟁을 할 때 이걸 싸우면 될 만한 싸움인지 아닌지를 알고서 싸워야 될지 화친을 해야 될지 항복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싸우려고 덤벼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망대 얘기 망대 짓는 사람이 이걸 지으려면은 뭐 물자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그걸 할 만한가 계산해보고 망대 짓는 걸 시작을 해야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직까지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러고 나가면 100번 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일단 출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뭘 하든지 간에요. 정보가 정확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유리한 거. 그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확한 정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한 정보라는 게 뭐니까 정확한 정보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라고 한다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은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라고 하는 거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의 바른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1순위에다 놓은 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계속 줄기차게 그냥 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에서도 그냥 1시간 반을 그냥 계속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한 게 아니라 티칭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올바로 일단 알아야지 뭘 하니까. 매번 난 성경 하나님도 알 필요 없어, 그냥 필요할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그걸 다 물어봐가지고 결정할 거예요, 그게?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얘기. 그걸 어떻게 가능해? 그걸 하루 종일 내가 순간순간마다 판단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목사님은 그 상황을 또 어떻게 다 알고 다 얘기를 해? 그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기초가 돼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또 물어봐야 될 노릇이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그 이해의 일치, 마음의 일치,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일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 모세로 얘기를 한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제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게 과연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그건 뭐 이제 앞에서 그렇게 마음의 일치가 된 다음에 방법 일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해 봐야지 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신명기지 성경 공부할 때 이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영성의 과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한 건데요. 뭐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하나 이제 이렇게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냥 일치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찾으러 댕겨요. 땅을 찾으러 댕기는데 뭐 돈은 몇 푼 없고, 어디가 좋을까 하고 뭐 여기저기 뭐 이제 돌아다니는데 뭐 이제 마땅하지가 않지요. 돈이 여유 있고 넉넉하면 뭐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쭉 다니다가 뭐 이제 어디를 어디다 가다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다 말이야, 여기가 네가 찾던 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예비해 놓은 데가 이거다라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말씀하셨다, 네가 찾던 게 여기다라고 말씀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분들, 그냥 말끝마다 말씀하셨다, 알려주셨다, 뭐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뭘 어떻게 알려주셨냐? 음성이냐, 환상이냐, 꿈이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야지. 그걸 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냐?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나도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말끝마다 뭐 제가 좀 조금씩 좀 뭐 밀접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좀 확인하러 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좀 케네스에 관심 가지고 이러시는 분들 그때 얘기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러면 제가 글쎄라고 생각 들 때는 꼭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어떻게 알려주셨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물쭈물해요. 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캐 묻다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냥 거기까지 말 안 하려고 그냥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냥 마는데,
조금 내가 캐물으면은, 아, 그냥 생각이 들었다. 그건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라. 왜 그걸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냐. 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어도,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작업.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세의 길을 가다가 조그만 거 하나라 경험이 일어났어요. 이제 저 현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아우 딱 드는 생각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딱 들어 있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아,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나는요. 딱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게 맞는가? 라고 끊임없이 제가 묻고 들어가서 확인이 될 때까지 물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제가요. 이 얘기요. 확인이 될 때까지 묻습니다. 확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물어요, 이게요. 확인이 될 때까지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야, 맞아. 내가 준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요.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가 이걸 가지고 계속 실험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가가지고서 제가 최종적인 확인을 하게 된다고 그랬지요? 원리와 이치, 자명성, 명분 이런 거에 도달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든 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와 이치에 부합하는가? 명분에 맞는가? 자명한 이치인가? 상식제가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이치라는 얘기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대입을 했을 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나라고 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나와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더라. 여기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분이요. 다는 아닐 수 있는 게 이제 요즘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 재현이라든지 어떤 영성복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게 참 이게 역을 판단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영성복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재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내려야지 되는데 쉽게 이런 생각이 확 들었다고 해가지고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마귀가 개입한 경우일수록 아주 확고부동한 생각과 확신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마귀는 주로 특징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점검하게끔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건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마귀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목사님 성격에 의하면 거의 기도라는 것은 방법의 문제도 내가 주도적으로 전체를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이해한 상태에서 판단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잖아요. 이거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 늘 이것을 동의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 봐야 되나?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원론에 맞아야 된다. 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원론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도 목회라는 게 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나 붙들고 씨름할 수는 없는 얘기고, 목회자는 또 목회자들은 목회라는 그런 교회 현장의 일이 있고, 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다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이 있다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일단 원론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부딪혀 있는 당장 부딪혀 먹고 사는 문제, 애들 돌보는 문제, 또 특히 되게 이거 애들 키우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애들 키우면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식 문제, 뭐 기타,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원론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자식의 문제면 자식의 문제,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집안일이면 집안일, 기타 등등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 이 원론에 비추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될지요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랬죠.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끝나지 말고요. 나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 속에다가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다 끝나는 거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아뢰는 거고는 달라요.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가지고서 아뢰게 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아뢰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말하듯이요.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알지요. 뭐, 당신 뭐 내 마음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화라고 하는 거니까. 기도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를 다 아뢰는 거예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게 이런 건데, 원론에 비추어서 제가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냥 이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나름대로 뭘 하라고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식 문제면 자식 문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얘를 앉혀놓고도 뭐 타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매를 들어야 되나, 뭐 어디 상담을 받으러 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대로 다 물어보아라. 제가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바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높이는 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누구에도 자문도 들어보고, 사안에 따라 달라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저러하여 그러한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거의 안 하셔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과 부합한지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과 결정이 이제 섰으면은,
기도를 하면서 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염두에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꼭 어떤 게 생기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찜찜한 부분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찜찜한데 여기가 조금 걸리는데 그러면은 다시 검토해 봐야 돼. 다시 검토해 봐야 돼. 그러면은 다시 검토해봐도 그 부분에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해서 쭉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생각하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최종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요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되어져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게 해가지지 어거지로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실험하면서 이제 도달하는 거는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꺼내기까지는 이거를 수없이 검토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지고 재현이라는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현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낸 건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재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재현이라는 게 문득 다가왔는데 나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들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걸 나는 끊임없이 검토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여기서 재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도 되는가? 재현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재현을 말하는가? 뭐 기타 등등 저 나름대로 물을 수 있는 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도 최종적으로다가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영성이라는 이런 부분에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제가 영성이라는 이 재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볼 수 있는 거 다 검토해보고 또 사람들 의견도 또 들어보고 그러면 여기 도달하는 거죠.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또 얘기가 없으시면은 아까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좀 생각을 했으니까 다시 모세로 조금 넘어가 보자고요. 모세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마음의 일치는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데 내 백성의 고통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건 모세가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걸 봤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모세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대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라는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지팡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이제 10가지 제약을 이제 일으키는 어떤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요? 모세가 이제 내가 애굽에 내려갈 때 지팡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지팡이를 모세가 생각해낸 걸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죠.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요. 어떻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는 곧 뭘 말하는 걸까요? 모세는 이걸 도대체 이 사람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모세는 무슨 방법을 생각을 한 걸까요? 이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도달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데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죠. 바로의 권세는 본전으로 꺾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이끌어내요. 그건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어야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 그땐 다신교 시대니까 또 어디나 다 하나님이야 그냥. 그런데 모세는 또 어디에 도달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고센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애굽의 신들이 많지. 태양신으로부터 이제 나일강도 신이니까 개그루도 신이고 거기 이제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이 다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흑암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태양을 가려놓는 건데, 이제 어쨌든 이 신을 바꿔야 된다. 기존의 신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것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냥 다 그냥 넙죽 받아들이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름을 묻고 들어가는 게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 정말 이 절대 명분에 해당되어지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되자는 거야. 사람의 종노릇하게 해놔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고, 그 떡이나 불꽃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어떻게 직접 개입하실 거냐라고 하는 그 다음 부분에 가가지고서 이제 지팡이가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 부분에 가가지고 지팡이가 나온 거예요. 모세가 내가 지팡이 들고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하시는 방식이에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방법의 대략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지, 아주 세밀한 이러는 것까지 도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지팡이냐, 아까 왜 떨기나무냐 이제 그랬던 왜 지팡이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왜 지팡이일까? 내가 들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얘기는 좀 모세가 동원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팡이였고, 그 지팡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지팡이인가 하면은 나이 먹어가지고 노구를 지탱하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양을 치는
지팡이만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양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맹수들을 이제 막아내는 역할을 하던 거가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이미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그 지팡이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양무리처럼 끌고 이제 나와야 되는 어떤 거나,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 기타 등등에 전혀 완전히 동떨어지는 무슨 요술방면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모세의 지팡이에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라고 하는 거가 모세가 지극정성으로 양을 돌보던 도구였거든요.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 지팡이가 되는 거고요. 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서 모세는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지금 불러 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는 거는, 그게 무슨 더 강한 병력을 가지고 가도 애굽을 갖다가 그냥 다 정복한 다음에나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해결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건데, 또 이 부분은 모세니까 히브리인을 탈출시킨 거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내 가정일인데, 내 자식 문제인데, 그 다음에 내 사업이고 직장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직접 개입,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모세니까 그렇지 말이야. 그 주제 자체가 그냥 히브리인들의 해방이니까 그렇지. 난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인데, 사업의 문제인데, 직장의 문제인데, 가정의 사소한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뭐의 차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문제는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라는 것 자체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개입을 요청하는 게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식의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시는 식의 응답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 방법을 찾는 것도 나 혼자 다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 결정이 났는데, 실천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다 되나? 사람은 작심삼일이고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잘 하시지요? 나는 안 되더라고, 이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더라고요. 전적으로 이 문을 열어놓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과 원칙에 부합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 봤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 현장에서 경험한 겁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는데, 기대한 것처럼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기대한 대로 다 되더라는 거는 아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처럼 이렇게 그냥 탁 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닐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건 잘못 판단해가지고서 그냥 시행착오 그냥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가 아니라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그 다음으로다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나는 재해석을 해보겠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재해석을 해보겠다고 그런 적이 없고, 제가 기껏 생각한 거는 교회 개인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실험했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땅이 몇 평쯤 가져야 되고, 거기다가 건물은 어느 정도를 줘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고, 이걸 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제가 도달한 거는 이거예요. 이런 재원을 어떻게 어디서 돈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일단 내가 좀 그런 일을 할 만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만한 교회가 한 5,000명 이상 돼야지 되겠, 최소한 5,000명은 돼야지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5,000명 교회를 수도권에서 한 5,000명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매년 한 500명, 1,000명씩 5,000명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한 6,000명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명을 이제 분리개척을 시키는 방식이어야지 되겠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분리개척을 세워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1,000여 명씩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1년에 2번이면 더 좋고, 그만큼 1,000명이 늘어나야지 내보내는 거지. 5,000명을 가지고 1,000명이 내보내고 4,000명, 4,000부터 3,000명, 그리고 5개를 쪼개놓고 끝나면 안 되는 거고, 매 계속 확산시켜 나가려면 그만큼 이제 돼야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그걸 내가 아주 청사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늘 제가 쓰는 성경 첫 페이지다가 딱 이제 거기다 아예 끼워 넣는 게 아니라 풀로 붙였어. 딱 사이에다 딱 붙여가지고서 늘 기도하는 시간이면 나가지고 그걸 펼쳐놓고서 이제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런 기회가 진짜 한번 왔습니다. 내가 합의의 길이라는 책을 쓰고 세미나로 돌아다니고 이랬더니 이제 다 해서 교인 11명 되던데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염두에 두는 거는 이제도 교회 하나 좀 큰 게 만들자 이게 아니라 그만 말씀대로 이런 교회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최소한 5,000명, 6,0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를 한번 만들자 말이야.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런 걸 가능한 게 할 만한 장소를 찾는 게 이제 어떻게 찾다 보니까 어느 사립고등학교를 이제 교섭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미디어실이라고 하는 데를 하나, 미디어실로 식당을 이제 썼는데 그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되는 그런 데였다고요. 그 식당 그 미디어실로 쓰는데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그 매주 그냥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학교에서 측에서 또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자리 좁으면은요, 교실도 필요한 만큼 쓰고요. 아, 필요한 만큼 쓰래. 그리고 또, 거기 좁으면은요, 여기 저 큰 강당도 있어요. 큰 강당, 몇천 명 들어가는 강당이 거기 있어서 이제 실내 체육관 겸보다 지어놓은 거 큰 게 있었다고. 그것도 쓰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다 말이야. 사람들 모여들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전 진짜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냥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이 오면은 오는 순서대로 갖다 앉혀만 놓으면은 1000명, 2000명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 300여 명 이렇게 돼가니까는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쉽지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 거예요. 열심들이 있고 그런 다 좋은데, 무언 얘기들인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 온 사람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들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이렇게 해보자고 그래. 이 사람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한 대로 내가 따라오라고 그러니, 내가 그 사람들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나는 계속 이제 세미나로 돌아다니고 영성원 이러고 이러는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영성을 하는 겁니까? 교회를 하는 겁니까? 내가 세미나 이러고 돌아다니까 뒤로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시간이 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우리들 데리고 이거 교회나 이렇게, 목사님과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저 큰지만 교회 하나 좀 만듭시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부딪힌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구상하는 대로 그런 교회를 하나 좀 몇천 명 모이게 하려면 내가 목회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남자 부목사 2, 여자 전도사님 3명 이래가지고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래 필요하면 더 늘리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목회에만 전념하지 않으면 안 돼서 내가 이제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걸 내가 목회에 전념해야 되나? 나는 이 세미나 영성원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영성원으로다가 같이 가더라도 당분간은 목회에 내가 전념을 해가지고서 이거 기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기틀 만드는 시간이 잠깐 한 1년 달라붙어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야, 이게요. 교인이 하나 오는 거는 숫자만 오는 줄 알았더니 문제도 같이 오는 거더라고요, 이게요. 거기다 많은 교육부터 훈련 이게 같이 이제 되지는 안 되니까, 이게 최소한 내가 5년 이상은 실험을 해야지 뭐가 하나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5년 가지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런 이제 고민에 부딪혀 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그냥 교회 쪽을 포기를 했습니다. 참 아주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영성원 쪽으로만 주려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양쪽을 같이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였고, 됐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포기하는 거가 지금과 같이 재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해가지고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어떻게 한번 뜯어 고쳐보려고 포기된 거냐?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걸 선택을 그렇게 거기에 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한 거는 한 5,000명 이상 교회를 만들어서 6,000명쯤 되면 1,000명씩 내보내는 방식으로다가 교회를 어떻게 뜯어 고쳐보지. 이건 내가 생각해낸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시는 방식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다시 이거에 지금 이제 내가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됐던 부분은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내가 은퇴를 했지만 난 은퇴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교회를 어떻게 완전 재편을 해놔야 될까? 뭐 1000명씩 뭐 중형교회 운동 이거 말고 아예 그냥 이 기독교 자체를 이 신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학이나 이런 거 재해석해 놓은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제가 요즘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건 거기까지였지만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된 거는 더 좋은 방식으로다가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은 뭐 목회 경험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또는 직장 사업에서는 그럼 난 뭘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하는데 원리와 이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자, 다시요. 이제 좀 하도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또 초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기도한다는 거는 결국 뭐 하는 거고 똑같다고요?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한 뭐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어떻게 잘 해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에 이제 머무르기 쉬워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이 수간하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뭐를 찾는 거라고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찾아내면 나 혼자 내가 찾아내는 방식이고요. 기도하면서 하면은 그게 이제 내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이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도 일치가 돼야 되는 거고 방법도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일치예요. 이제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애굽의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신들 뭐 다신교 시대니까 많죠. 그런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와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찾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맨날 기름화복이나 점치는 하나님, 기도한 대로 그냥 응답이나 해주는 그런 하나님 찾으면 그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은요, 이름으로는 성경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은요,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찾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은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은 그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은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가 찾고 있는 신의 형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냥 선지자 노릇하며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난 너 도무지 모른단 말이야. 너희가 그리고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꽃에 들어가라. 불못에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슬픔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똑같이 성경 하나님 찾겠지. 천만에요. 모세가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모세가 찾고 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나는 성경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펼쳐봐야 잘못하면 슬피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일단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개입시키는 방식이 뭔가 하면 지팡이인 거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에 된다. 그 하나님 저 개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도달해서 개입시키는 방식은 모세가 거기까지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해봐야지 이런 거는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시는 개입하시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모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씨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끝인데 어디가 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그 해방시키는 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한 해방인가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해방시켜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덮어놓고 그냥 해방시켜? 왜 해방시켜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바 400년 종살이라고 하는 그 종살이가 그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가 또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도 걔도 내려오던 그들의 그 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일단 그들 모두가 다 공동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계약 체결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일방적으로 모세 혼자 다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로도 아니고 이게 서로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데리고 이 산으로 와라.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 산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요. 왜? 거기서 모세가 40년 동안 보고 듣고 알았던 데니까. 거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그 오랜 동안 씨름했던 거기가 곧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경관이 좋아서도 아니고 교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왜? 그 땅에 뭐가 있나 하면은
모세의 어리 정신이 신앙이 서려 있는데 장소도 뭐 명당식으로다가 얘기하는 그런 명당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구상을 하던 40년 가스무라리를 하던 그 자리,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남이한 것도 이드로의 양, 장인의 양이라고 해가지고서 초삼촌 벌초하듯이, 초삼촌 벌초라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벌초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까지 내 부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삼촌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대충 그저 휘휘 그냥 흉내나 내는 걸 초삼촌 벌초한다는 건데요. 초가점 양이라고 해가지고도 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마 야곱처럼 양을 길렀을 거예요. 적극정성으로 양을 돌보던 그 지팡이, 그리고 40년 동안을 거닐면서 씨름을 했던 그 자리보다 더 좋은데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또 벽에 부딪혔을 때 이 산으로 오잖아요. 호렙산까지 또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중재하는 건데,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제 계약법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써가지고 내려오는 이야기, 두 번 써 내려가지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써주셨다고 그러고 한 번은 모세가 써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있다 내려오잖아요. 40일이 연거푸 두 번 80일이 되는 건데, 그 시간이 곧 뭘 하는데 그냥 40일씩 걸렸냐, 그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다 죽었나 보다 그러고 뭐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40일을 주야로 있으면서 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구상했던 거를 하나님과 같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맞추는 작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부터 확인받는 작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럼 뭐 40일 동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한단 말이야. 기도로서 기도한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뭐 앉아서 그냥 무념무상에 빠져있다 내려오는 건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시인에 따른 계약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면서 동시에 모세가 구상해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양면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설교가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또 사람의 말대로 따르시는 거예요. 또 이게 양면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15주의 과정은 좀 이 씨름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10번째 3분의 2가 지나간 것 같은데, 조금 여러분들이 당면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좀 어떻게 찾아져 가고 있어요? 아니면 찾아졌어요? 어때요? 우리 이화숙 사모님, 구체적인 방법이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저 주제 가지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건 말고, 내 당면한 현실 속에서 나는 뭘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방법을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달라고 구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생각, 가장 영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훈련이 조금씩 돼가고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빨리 속단하지 않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생각하는 훈련이 좀 돼가고 그 아직 뭐 구체적인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당면한 문제, 원론적인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이렇게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요. 그거가 곧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의 지금 수련 과제라는 거예요. 수련 과제. 그거를 잘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 뭐 그건 덮어놓고 그냥 나는 원론이나 가지고 그저 뭐 기도나 좀 할까 이러지 말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화석 사모님 그런 거 별로 없으신가? 저는 뭐 건강의 부분이 가장 내 개인적인 것은 그거하고 뭐 또 뭐 우리 딸 문제인데 저도 이제 딸 문제가 여러 방법을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태고 건강 문제에 제가 늘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좋은 방법 인도해 달라고 인도해 방법을 또 달라고가 아니고 찾아야 돼. 아, 내가 지금 몸이 네,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약하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다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다 해오던 방식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입지려니까 안 해요. 구체적으로 근데 운동이면 네, 운동, 네. 먹는 것만 먹는 거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해 주시기를 그냥 도와달라고만 그러고 있는 게 끝이 아니고 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운동이라는 걸 얼마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먹는 문제도 뭘 어떻게 내가 해봐야 되겠다, 뭐 기타 등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뭐 애들 둘 성은이는 그렇지만 또 이제 주인은 아직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내가 모르고 있나? 아, 안 했죠. 그거 뭐 안 했고, 네네. 얘들의 문제, 있는데, 이제, 네네. 얘들 또 이거 신앙의 뭐 문제 건강 구체적으로 문제죠. 가지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그 방법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맨날 막연하게 그냥 방법이나 그냥 좋은 걸 방법 알려달라고나 이러고 있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예?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많이 고민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잘 고민하면서 한번 찾아봐요. 네, 우리 사모님은 잘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카메라 켰다 하면 시킬까봐 그냥 나를 안 켜고 계셔서, 안 켜고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되겠어, 반대로. 맞습니다. 아, 맞대. 우리 주호정 목사님. 주호정 목사님, 네.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어떻게 찾아지기는지 한번 실례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걱정. 제가 얘기하는 방식들은 기도도 그렇고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기도나 하려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좀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가 아니라 그 시간이 원론적인 부분들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강론적인 부분 내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주 목사님. 주로 그럼 기도하시는 주요 기도, 현실적인 문제, 원론적인 거 말고, 원론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부딪혀져 있는 거 가운데도 기도하시는 것들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 공개도 괜찮은 거면은.
네. 제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가정이 신앙에 아직까지 불의를 못 내리는 아들 문제, 아들 며느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조금 좀, 저로서는 좀 다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며느리가, 아들은 지금 현재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좀 안티적인, 옛날에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좀 상처를 받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집사람하고 하고 있는 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의 신뢰 구축에 초안을 먼저 두자 해가지고 관계 회복에 먼저, 저희와 그 며느리와의 관계 회복에 먼저 초점을 두는데, 그게 지금 서서히 좀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화가 와서 뭐 어떤 문제점도 같이 의논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들의 어떤 어려움과 또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저하고 의논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가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가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장 인간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그냥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꼭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 가 기도를 끌고 들어오세요. 네네네. 기도를 끌고 들어오셔서 세밀하게 아뢰시면서 내가 혼자 생각한 거하고 입술로 얘기한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한 건 그냥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입술로 아뢰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뢰는 부분이 중요하면서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물으시면서 방법을 또 찾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집사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좀 많이 해요. 네.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옛날에는 딸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참 많이 안 좋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획기적으로 기도하고 관계 개선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손자들하고 애들하고 완전히 집에 왕래하고 같이 부득이는 그런 결과를 낳아가지고 상당히 집사람과 같이 항상 기도를 같이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뭐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부터 가족들끼리 잘 되어지길 바래요. 구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들이 쭉 뭔가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거 영성 수련 과제라는 거 일제대 그거 앞에다 그거 목표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은 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뭐 대화를 하면서 오늘은 무슨 대화를 뭐 어떻게 하자,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하나를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수련은 영성 수련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헬라식으로다가 영적으로만 그냥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이제 수도사들을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하나님과 뭐 인격적으로 일치해 보자 뭐 이제 이루고 시도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일치가 아니라 마음의 일치단 말이에요.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치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는요. 열심히 그거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잘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그런 문제들을 조별로 이 조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부터 이제 김조선 교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뭐또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인데, 조별로 모여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서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서로 같이 얘기 나누시는 것들도, 공유하시는 것도 굉장히 서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그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또 답이 찾아지거든요. 그냥 혼자 씨름할 때하고 같이 얘기 나누다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될 수 있고 그래요.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또 누구 한 번만 더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예, 없으신 줄로 알고 우리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복된 한 주일 다 되세요.